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하반기에도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는 오늘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감사 예배는요, 상반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중간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람이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환경이 좀 어려워도 긍정적인 사람,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감사를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긍정적이고 환경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삶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감사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3편 말씀은요, 다윗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시편 103편을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내 영혼아,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분,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도 내 영혼아 이렇게 외쳐 선포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동일하게 내 영혼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자신의 심령을 향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왜 다윗은 자신의 심령을 향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선포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채워지지 않으면 송축하기 어려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다시 말하면 저절로 되는 송축이라고 하는 건 없구나. 저절로 되는 감사라고 하는 건 없구나. 내 영혼을 향해 감사의 삶을 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넣지 아니하면, 그저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지도,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기도 어려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가 많지요.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훨씬 더 많고 쉽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내 영혼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범사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내 영혼을 향해서 항상 감사라는 말씀을 외쳐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족해지고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감사는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그런 감사는 없습니다. 의지적 결단, 감사하지 못할 만한 환경에도 감사하겠노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줌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내 영혼아 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래,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건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감사의 근거를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풍족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만에 찬 사람은요, 아무리 편안한 의자에 앉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은 엉덩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에서 감사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출애굽도 감사하고, 홍해를 갈라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히려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시편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감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이 기근이 가득한 인생은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또 하나 환경을 바라보는 눈의 문제, 시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시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그것조차 감사의 이유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의 이유로 삼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감사를 잘 하려면 주어진 환경을 영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해서도 어떤 사람은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하길 다행이다, 감사하다 라고 감사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중병에 걸렸어도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 못할 환경은 없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전과 다르게 늘 반항하고 말대꾸를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아유, 그래, 내 말귀를 그래도 알아듣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 표현할 줄 알고 말대꾸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컸네, 이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집에서 반항을 하지만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감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요,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불행한 사람은 잃어버린 것, 그거 헤아리면서 불평하죠. 없는 것 주목하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신 것 헤아리고 받은 것 세어보니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있어서 감사하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만 있어서 감사하는 건요, 웬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더 높은 수준은 무엇입니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감사하고 소망 중에 앞서서 감사,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감사가 없어도 감사, 다시 말하면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감사는요, 기억력의 문제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질 못해요. 망각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영혼을 향해서 은혜의 기억력을 높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기억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망각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와 홍해의 기적과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 만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내 영혼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은혜,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시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병에서 고침을 받아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였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베푸신 은혜의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약해지잖아요. 했던 말도 생각나지 않고 기억력과 암기력이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식사한 후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억력은 약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기억력은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베푸신 은혜가 늘 기억나고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다 생각할 때에 감사는 사라져가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니 은혜로 기억되지도 않았고 그냥 망각되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없다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계신 하나님으로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감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계속 넣으셔야 합니다. 감사가 메말랐다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라고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이 굳어져 버렸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을 향해서 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메말라버린 인생이라면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내 영혼의 감사를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해석 잘 하십시오. 그저 낙심하며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석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 어떻게 하라고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상처만 기억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여러분 성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만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227장 1절 5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